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주님께서 쓰십니다. 주님께서 쓰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귀가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에도 나귀가 등장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웬일인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40년이라고 하면 아주 긴 세월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에 충분한 그런 세월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인간이 살아가기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을 보냈습니다. 의, 식, 주, 입는 것도 먹는 것도 또 집도 없는 이런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광야 그러니까 야 낭만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마 야외 예배에 가는 장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지금 화면 보시면 그림 3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광야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날씨는 아주 맑지만 거기에 광야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광야입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지금 돌짝밭으로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이름 모를 그 광야에서만 자라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가시가 많고 잎이 날카롭고 해서 도저히 이것들은 먹거나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가도 끝이 없는 이런 광경이 펼쳐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만 가까스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식물들만 자라는 곳이 광야입니다. 돈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 먹을 곳이 없어요. 또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도 광야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을 펼칠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일부 예배 때 어떤 학부형이 오셨는데 그 김미경이라고 MIT에서 공부하고 지금 한국에 나가서 그 컨설팅 그룹에서 일하는 그 자매가 있는데 그 부모님이 여기를 일부 예배 때 방문해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책을 한 권 저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얼른 열어봤더니 그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그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에서 지금 목회하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광야를 읽다 그런 그 책을 써서 상당히 그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 책을 마침 저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그런 환경하고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침이나 낮이나 저녁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피부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잘 몰라요.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진 고생을 하면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잘 집이 없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줬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이 움직이거나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갔던 거예요. 좋은 환경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또 나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느꼈던 기간이 광야 40년의 생활이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전쟁이 있었어요. 물이 없어서 막 고생할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약탈 민족이 그들을 침략했어요. 결과는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둡니다. 또 아몰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이 있었는데 이 족속하고도 전쟁을 벌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아주 신사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는 중이니까 제발 좀 길을 열어달라. 우리는 너희들이 심어놓은 채소도 먹지 않겠고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다만 길만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파놓은 우물도 우리가 손대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다. 그래도 이 아모리 족속의 왕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결국은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 이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승리를 거두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약속의 땅으로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는데 모압이라는 나라가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 모압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모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압은 발락이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아말렉이 패했고 아모리가 패했다는 소식을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불안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발락이라고 하는 그 왕이 그 꾀를 냈습니다. 이 전쟁을 할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아주 용하다고 하는 그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쟁이를 찾았는데 그 점쟁이 이름이 발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제발 와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저들과 지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사실 돈을 안 받은 것 같지만 막대한 돈을 받아가지고 나귀를 타고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갔습니다. 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가던 길을 벗어나가지고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화가 났죠. 이놈의 나귀가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면서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보였어요. 그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그걸 피해가려고 밭으로 들어갔는데 발람은 그걸 못 봤어요. 또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양쪽으로 돌을 쌓은 담장길이 나오는데 이 나귀의 눈에는 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이 담장길이 그다지 넓질 않아요. 그래서 이 나귀가 그 하나님의 천사를 피하기 위해서 담장의 한쪽에 딱 붙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에 발람의 다리가 상처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또 화가 났습니다. 내려가지고 한 대 때리면서 이놈이 오늘 아주 작정을 했구나. 그러면서 때렸습니다. 또 그러다가 또 길을 갔어요. 가는데 이 나귀의 눈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나타난 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 길이 너무 좁아요. 이제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그만 길을 가지 않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아주 화가 굉장히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대기로 그 나귀를 막 때리면서 이놈이 아주 미쳤구나. 그랬더니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때리십니까? 그랬더니 발람이 왜 때리다니 이놈아, 내가 제 길을 가지 않고 심술을 부리니까 내가 때리는 것 아니냐? 그러니 나귀가 아니 주인님, 제가 지금까지 주인을 태우고 다니면서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 순간에 이 발람의 눈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천사가 그렇게 말하죠. 야, 내가 내 길을 막으려고 했다. 만일 그 나귀가 피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벌써 내 칼에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발람의 길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The footsteps of Balaam, 발람의 길. 이 발람의 길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인간의 길을 발람의 길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발람의 길은 유혹의 길입니다. 그래서 달콤하게 보이고 꼭 그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로 가면 우리는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도 발람의 길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걸로 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길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 발람의 길로 우리는 갑니다. 가면 그 결과는 우리 인생의 파멸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발람의 길을 가면서도 이 길이 발람의 길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막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그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에도 나귀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나귀는 뭐 말하거나 그러진 못하지만 이 나귀가 등장합니다. 이 나귀 위에 예수님께서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예루살렘에 거의 다 갔는데 이 벳바게라고 하는 그 마을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마을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야, 가봐라. 가보면은 어떤 집에 그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을 텐데 그거를 풀어서 가지고 와라. 어떤 사람이 그건 왜 가져가십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묻거든.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곧 돌려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곧 내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벳바게 마을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입구에서 그들은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어느 집에 매어 있는 것을 봤어요. 모든 상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왜 그걸 풀어서 가져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곧 돌려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사람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내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해가 잘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이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이 얘기가 나와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얘기가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도 일부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뭔가 이 사건이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때문에 모든 성경에 이 나귀에 관한 얘기가 일제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또 설교할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정말 우리가 얻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 이 묵상한 결과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 사건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이 신학자들의 그 보고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3년간의 공생의 가운데 한 2차례 정도 예루살렘에 가신 것으로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간 것은 그냥 거기서 명절을 지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목적이었지만,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장면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었고, 그리고 죽음의 길이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벳박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은 나귀 새끼의 주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따라서 하니까 아무 얘기 없이 그 나귀 새끼를 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일이었구나.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벳박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의 순종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지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어느 날 낯선 사람들 몇몇이 와가지고 자기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 것을 봤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주님께서 쓰신답니다. 곧 돌려보내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냥 자기 나귀 새끼를 내줬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주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곧 이리로 돌려보내실 겁니다. 이 말이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The Lord needs it. The Lord needs it.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그것을. And will return it soon.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것을 쓰신 다음에 곧 돌려보내실 겁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이 말을 듣고 순순하게 자기 나귀 새끼를 내줬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 벳박에 살던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자기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하는 그 말에 그대로 허용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지식을 쓰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성경 말씀하고 우리는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지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재정, 나의 돈, 나의 리소스, 이걸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나의 인생 전체를 쓰시겠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이거 물어야 되잖아요. 주님은요, 결코 우리의 것을 사용하시고 그냥 거저 사용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내 걸 쓰시고 야 고맙다 그리고 끝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그 말씀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은 나의 것을 쓰시면 결코 그냥 계시지 않아요. 제가 1986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이 보스턴으로 왔어요. 이 보스턴 그 신학대학의 박사과정으로 그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보스턴 대학 신학교는 지금 신학교 시스템이 BTI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뭐 그냥 그 괜찮은 신학교 7개를 이렇게 하나에 그 묶어가지고 학점 공유도 하고 또 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보다가 없으면 거기 가서 빌릴 수 있고 그 보다가 또 돌려줄 때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자기 학교 라이브러리에다 돌려줘도 다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이런 편리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뉴 테스트먼트 해석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그 비유 보스턴 쪽에는 뭐 적당한 그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좀 과목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저기 학교를 찾아보니까 저 하버드 스퀘어에 있는 그 에피스코팔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아주 작은 학교인데 그 우습게 볼 학교가 아니에요. 작은 학교인데도 교수진은 탑입니다. 굉장한 학교예요. 작은 학교인데도. 그래서 그 학교의 그 커리큘럼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목을 신청하기 위해서 그걸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뭐 아주 그 에피스코팔의 아주 신부님이 교수님이에요. 점잖은 분이고 나이스한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그 마침 누가복음 5장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복음 5장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뭐 배에 그 뭐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 얘기가 나오는 곳이 누가복음 5장입니다. 그 얘기를 쭉 해가면서 그가 그러는 거예요. 유태인들의 사상 가운데 그 레서프라시티라고 하는 그런 그 사상이 있다. 레서프라시티. 그 레서프라시티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번 이렇게 갖다가 쓰면 또 다시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유태인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익숙한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서프라시티라고 하는 그 사상에다가 누가복음 5장을 딱 갖다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가로 모여왔어요. 너무나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그 물에 빠질 뻔하게 됐어요. 근데 마침 옆에 보니까 배가 한 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 해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예수님께서 몇 시간 동안 베드로의 배를 쓰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
그런데 베드로가 그날은 순종의 마음이 생겼는지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없던 고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냥 잔뜩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것을 사용하시면 반드시 돌려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 누가복음 5장 얘기가 바로 그 얘기고, 유태인들은 이런 얘기 읽을 때 그 레서프라시티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그 얘기를 거기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사용하셔서 그걸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나귀를 돌려주셨을까?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얘기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그 얘기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돌려주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삶에서, 예수님의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얘기를 다 기록한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 많은 얘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될 만한 말씀만 뽑아서 만든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쓰고 나서 고맙다는 쪽지와 함께 돌려보냈다 그런 얘기가 없더라도 예수님께서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혹시 그 상황이 복잡한데 그 나귀 새끼 생각할 만한 그런 게 없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 주인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백박의 나귀 새끼 주인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왜 이래 감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순순히 나귀 새끼를 내줬습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누구기에 그렇게 무례한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도 묻지 않았어요. 순순하게 자기 나귀 새끼를 내준 것은 장차 주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하나의 이그젬플을 그 벳박에 살고 있던 나귀 새끼 주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 얘기 듣고 더 물어보지도 않고 나의 나귀 새끼를 내줬다. 너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 이그젬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말씀을 아까 얘기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온 얘기는 오늘 마가복음 얘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있는 얘기는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거기다 기록해 놓은 것이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다 그때 같이 있었어요. 나귀 새끼 끌고 오고 제자들이 다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흐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가서 이 제자들에게 불현듯이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날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스가랴 9장 9절을 봐라.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야, 스가랴 9장 9절을 봐. 여기 보면은 그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지나가셨고 옆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를 불렀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나와 있지 않느냐. 이걸 한참 뒤에야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그 벳박에 살고 있던 이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기 나귀 새끼를 내줬다, 이것만 들어도 감동이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야,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 구약성경 스가랴의 예언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두 반대로 이 말씀을 뒤집어 볼까요? 만일 그때 벳박에 살던 이 사람이 제자들이 그 풀어가니까 무슨 소리냐고, 나는 그런 거 모른다 그러면서 주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나귀 새끼는 없고 그냥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나와 있어요. 참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줍니다. 야, 자기는 아마 거기까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나의 이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그 순종과 그의 헌신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인생은 참 귀한 겁니다. 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에게는 적어도 우리 인생의 귀한 이유는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두 번 인생을 산 사람은 없어요. 저도 한 번밖에 못 살고 여러분도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간단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죠.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귀한 것인데 한 번밖에 살 수 없다, 그런 생각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 내 인생은 한 번이야. 그러니 내가 소중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가치 있는 일에, 보람 있는 일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에,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아니,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난 한 번밖에 살 수 없어. 이것이 내 인생이야. 그런데 엉망으로 살아야 되겠다. 게을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냥 살다 보면 끝이 나오겠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발람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 난 그걸 몰랐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알고 보니까 발람의 길이었네. 그 용어를 몰랐다 뿐이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앞을 막습니다. 알아야 돼요. 야, 너 지금 내 길을 바꾸지 않으면 내 인생은 파멸이야. 내가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너를 막는 것을 내가 못 보는 것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벳박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의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이 쓰신다니까 자기 것을 내줬다. 그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재정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시간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프트를 쓰신다고 하면 내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아니 주님, 그냥 주님이 쓰신다고 해서 다 드릴 수는 없죠.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 2000년 전에 벳바게에 살고 있던 한 이름 없는 사람의 헌신을 생각하세요. 그가 그래서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 다 너무 잘 아는 거지만 프랜시스라는 사람 아시죠? 예, 프랜시스가 뭐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아시시의 프랜시스라고, 프랜시스 오브 아시시라고 그럽니다. 아시시는 이탈리아에 있는 마을 이름이에요. 아시시 출신 프랜시스. 그는 아주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름다운 애인이 있었어요. 클라라라고 하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야, 하나뿐이 없는 내 인생, 내가 이렇게 부유하다고 내 부를 즐기고 내 애인이 있다고 해서 그와 함께 단꿈을 꾸고 이것이 너의 인생이겠느냐. 그래서 프랜시스는 그때 이후에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Lord, make me an instrument of thy peace. 주님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인스트루먼트가 되겠습니다. 도구가 되겠습니다.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그의 그 기도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의 기도가 너무나 우리에게 신선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프랜시스의 기도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성경에 그 말도 안 되는 사람 얘기가 나왔더라. 자기 걸 달라는데 묻지도 않고 줘. 말도 안 돼. 예, 말도 안 되는 그 얘기 속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얘기 속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 얘기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얘기 속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앉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자신의 것을 묻지도 않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며 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